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주중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섬긴 지 12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는 사례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코가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예. 예. 제가 이제 12년 동안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작년부터 이제 교통비가 나오기 시작은 했는데, 이제 교통비만 나오는 거지, 그 외에 수련은, 이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간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도 많이 쓰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전사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련회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배려도 많이 필요하고요. 가족의 헌신이 없이는 제 주중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과 재정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교회에만 집중하는 게 주중에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삶 아닌가?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나?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가정이 이 주중 사역, 이 신대원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꿈. 그 꿈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건강한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꿈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선교단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에너지틱하게 움직이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이 무능력해져요. 제가 이제 첫째를 이제 육아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되게 무능력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육아를 통해서 우리 첫째 보미가 잘 자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인데, 당시에는 아이는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저는 뭔가 밖에서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한 남자로 보이니까 그것 가운데서 무능력감을 느끼고 도대체 내 꿈은 뭐지? 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면요, 지금의 삶이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조직체이지만 또한 유기체로서 계속해서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꿈이 있을 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꿈을 잃어버리면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형식적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매주 우리가 모이지만 그 모임이 우울하고 힘이 나지 않죠. 꽃피는 교회가 이제 올해 첫 본문으로 마가복음을 골랐는데요. 선택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익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은 뭐지? 나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져야 될 꿈은 무엇이지?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꿈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을 하시는 곳은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이 가버나움은요, 우리 본문 뒤에 나오지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죠.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처음 듣는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들었냐면은 예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수가성 여자의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들린 이유가 바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였다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가 그때 이제 먼저 들었었고, 갈릴리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배운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동네의 회당,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당이라고 했을 때 좀 낯선 장소인데요. 회당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성경 공부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역별로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가면은 말씀을 배울 수 있었어요. 회당에는요, 기본적으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이때는 이제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회당 안에서는 교사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에게 인정만 받으면은 누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된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되게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 중요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바로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의 가르침에 들어보니 꼭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서기관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대에는 말씀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서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서기관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게 말씀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의 가르침은 탁월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보다 탁월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지금 저자 직강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청년 예수로 보였겠지만 실제로 그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냈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드러내냐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1장 8절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했었죠 그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마가복음은 계속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드러내요. 11절에 어떻게 드러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소의 자식이 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드러내고 있어요. 24절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권위 있는 자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 있는 자라고 이해했을 때 이분이 그 안에서 되게 세게 얘기했나 보다. 이분이 목소리가 컸나 보다. 아니면 이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해서 매력적으로 보였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되냐면은 그의 가르침을 들으니 꼭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같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윗사람이 명령을 내렸을 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네 하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군대에서 좀 많이 경험했고요. 또 지금 단체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명령은요, 협박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밑에 사람을 누름으로 너 이거 당장 해!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사람의 명령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탁월한 리더십이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네, 할게요 라고 말한 경험이 있는지.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우리가 사랑하는 인물이 어떠한 부탁을 했을 때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네라고 얘기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그때 네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분의 존재에서 그분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권위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떠한 명령에 따를 때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도 보지만 그 선한 것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권위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분의 권위 정도라면 나는 따라가고 싶다 라는 그 마음으로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권위가 높으셔서요,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로 통치자의심이 드러났고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존재들, 모든 피조세계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졌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라면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면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신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의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탄의 나라의 멸망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죠. 아, 이분의 가르침을 들으니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때마침 꼭 짠 것 마냥, 꼭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든 것 마냥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지금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 이분이 지금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되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 왔고, 이분의 존재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귀신에게 꾸짖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조용해. 그만 말해. 그리고 내가 이제 내 권위로 내가 이끌고자 하는 그 꿈을 보여줄게. 뭐냐?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단의 나라의 붕괴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갑자기 예배 중간에 보미가 나왔어요. 보미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빠 나가! 이 자리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나갈까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보미에게는요, 저를 이 장소에서 나가게 할 권위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봄아 너가 들어가. 너 아빠 말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제 권위로 보미에게 명령을 하죠. 권위 있는 자가 명령을 하는 거고, 권위 있는 자가 아랫사람을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권세, 이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며, 그가 말만 했다 하면은 모든 사단의 그 권세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전에는요, 사탄은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렸습니다. 마음껏 주물렀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귀를 닫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진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요, 이제 사단이 마음대로 하던 그 세상은 끝나버렸어요. 사탄은 아예 주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하지 못하는 거. 저는 이런 장면을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의 하나의 기억을 이렇게 소환하게 됐어요. 어떤 기억이었냐면 저희 외할머니는요, 경상북도 영주에 사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이제 영주에 사셨어요. 여러분 영주 가보셨나요 혹시? 영주는요 정말 시골입니다. 네. 그냥 시내도 시골 같고 어딜 가도 시골 같은 그런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 시골집의 할머니는요 개와 닭을 키우셨어요. 근데 닭은 이제 닭장에 있는데 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마당에 있었어요. 그것도 할머니의 집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려면요 그 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였어요. 강아지가 작던 크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강아지라는 존재, 그 개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은 바로 할머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그 입구에서,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는 답답한 거죠. 이 남자 새끼가 이거 묶여있는 개를 무서워해서 할머니 집에 못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개가 풀려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묶여있는데 너무 무서웠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또 아버지가 또 이제 굉장히 개를 잘 다루시거든요. 발로 차시진 않았는데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제 개를 중앙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모십니다. 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개들이 이제 여러분 개도 기를 느껴요. 개도 소리를 지른다고 그렇게 막 피하지 않습니다. 얘가 정말 나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고 낑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못 당하니까 이제 그 큰 개도 이제 구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빨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이 이래요. 우리의 삶이. 전에는요, 우리는요, 그 묶여있는 개가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떡하지? 이랬던 존재였어요. 근데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위로 사단의 권세를 구석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은혜 가운데 들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를 막고 있어. 누르고 있어. 짖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발로 차버리면 돼. 짖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임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은혜인 거죠. 은혜. 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그 부르짖음, 사단의 그 소리 지름을 듣고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그 죄를 싫어하며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죄를 짓는 자리에 있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서 존재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그 죄의 자리가 불편한 존재, 불편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봉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요, 이제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삶,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기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 아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존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것은 그 말씀 안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므로 더 깊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섬기는 자는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섬김을 받는 자는 섬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꽃피는 교회로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설교를 잘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이 머리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중 예배가 없어요. 우리는 주일 하루만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모임이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저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예배 후에 진엄선님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도 기쁨을 누려요. 그것은 커피가 맛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섬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더 기쁨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럼 우리 꽃피는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요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 아니면은 어떠한 친구가 해주는 따뜻한 말,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권위의 레벨로 따지면요, 실제로 사단이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합니다. 근데 이 사단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 힘을 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방법은 하나예요. 그 사단보다 권위 있는 자의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 있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바로 새 교훈으로. 그래서 그 새 교훈이 우리 귓가에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예. 그럼 우리 교회에 혹시 비전을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비전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주님 안에서 꽃 피우기 위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개혁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세 가지인 거예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개혁하는 거. 근데 첫 번째는요. 첫 스타트이면서도 방향성이에요. 이 첫 스타트가 됐을 때 나머지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배울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함께 배울 때 우리는 개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배우자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개혁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권위 있는 말씀 아래서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든든히.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주가 됐어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된 지 7주가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7주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거는요. 외부적인 세력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관계를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는요.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예언을 잘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언젠가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그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잘 쌓아놨느냐로 이 어려움을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분명히 닥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축적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헛소리 해대면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서 아니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거야. 목사를 비방하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야. 우리 목사님 비방하지 마. 말씀을 근거 있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그분을 지켜드려야 돼. 이러한 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회적 삶,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 안의 어려움 안에서도 그렇지. 우리 자신은 부족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지. 주님, 내가 그 권위 아래 들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누리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그 든든히 서는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고, 예,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예. 공동체 안에 기쁜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며 기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로 기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아야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나타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도 말씀으로 이기고, 기뻐할 때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로 똑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요즘에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설교가 잘 안 써져요. 좀 이렇게 부족한 자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제가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잘 나누며 순종할 수 있는 옆에 지체가 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의 힘으로 날마다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